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8월 26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늘 보호하여 주시고 날갯짓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였으니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사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 있는데 하루속히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시고 북한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시며, 국론이 분열된 상태에 있는데 하루빨리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세상의 쾌락에 절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도록 하시며 우리 민족이 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화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원하시는 그 방편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구원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143쪽입니다. 29절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할 때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기독교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데요.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배운다는 것을 한자로 음역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결국 헛것에 매달려 어, 시간만 열정만 허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이고 그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예수란 이름 자체에 꽂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 그가 예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란 이름을 믿는 것이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예수란 이름 자체에 신령함을 두어서 동서남북에서 오는 자가 예수라면 그도 예수일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설마 이런 사람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생각 기저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가 될 수 있다는 발상이 들어있었습니다. 불교에서 개인이 해탈하게 되면 열반에 이르게 되어 부처가 된다는 가르침, 그런 것처럼 너도 예수 될 수 있고 나도 예수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예수 될 수 있고 예수의 도를 따르면 모두가 예수 될 수 있다. 모두가 예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전혀 성경적인 인식이 아닌 것을 아시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도를 따르고자 애쓰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노력한다고 하지만 그게 우리의 존재를 피조물에서 창조자로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서남북 어디에서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위험한 사람, 미친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지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가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하여도 그것은 마귀의 괴율에 따른 역사로 봐야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장명수에서 지은 예수라는 이름이나 거짓 교사와 마귀가 사칭할 자를 그런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기본 도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한 번을 알았다고 해서 다음부터 신경을 끄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부분을 상기하여 복습하는 것처럼 상기하여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세상에 그분을 어떻게 바르게 전해야 하는지 상기하고 복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여기서 가끔 혼동하는 두 번째 착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닌데 그래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할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주님. 주님이란 아시다시피 주를 높여서 하는 말 아닙니까? 주란 주인이란 뜻이므로 문자적으로 보면 주인과 주님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님, 주님 같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님 혹은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진리를 가진 자와 진리를 갖지 못한 자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맞는데 하나님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맞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로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주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 그가 나의 주인이 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은사님을 보면 그가 나의 사상을 채우는 주인이 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나의 자식과 나의 손주들이
나의 주인이 될 때도 있고요. 착각이죠. 어떤 때는 꼬박꼬박 월급을 주는 나의 사장과 나의 가장과 또 다른 누군가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그들과 동격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를 살찌우게 하고 하나님의 반열을 위해 그들을 그렇다고 올려놓는 잘못은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차원이 다른 것을 차원이 같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매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단순히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진리를 대하는 가장 정확한 인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본기를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본문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런저런 준비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미리 닦아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수행한 이가 성경에 숱하게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그중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가 구약시대에서 마지막으로 그 길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다. 마지막 나실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이름은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론 가문의 인물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주의 계명을 흠없이 지켰던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친척이었고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 요한의 출생을 예고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미리 점지한 것처럼 요한이란 이름도 출생 전에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냥 한번 쓱 읽고 지나갈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 살았죠.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였죠. 예수님처럼 천사가 나타나 이름을 계시했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아주 노골적으로 요한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말하기를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란 엘리야가 지녔던 영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심령을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고 능력을 헬라어로 듀나메이라고 하거든요. 이 두 단어가 공통으로 능력이라는 의미이지만 심령으로 번역된 이 푸뉴마는 어떤 사람이 영혼을 지배하는 능력이나 근원을 말합니다. 푸뉴마. 그리고 능력으로 번역된 듀나메이는 이 푸뉴마와 같은 능력의 뜻이 있지만 보통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은 능력을 말할 때 이 듀나메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초인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타인의 영혼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며 또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복음서를 모두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발휘하였는지 나오는 대목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으로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또 누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3장을 보면 그가 빈들에서 경건하고 정밀한 나시린으로서 생활했다고는 나와 있지만 그가 보여준 능력은 기술되어 있지 않기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왜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은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언급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란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타인의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심령을 가졌고
또 엘리야처럼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말씀 맨 앞절을 보면 이튿날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튿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세례 요한이 보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는데 이튿날이 되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척이었거든요. 친척. 두 사람 모두 30살쯤 되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으니까 굳이 말하면 사촌 형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이들은 6월절에 매년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였을 것임에 익히 서로 잘 알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죄 없는 분이었고 세례 요한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있었다고 했으니 두 사람은 서로가 비범한 존재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창조주의 관점에서 세례 요한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례 요한도 알게 되었다. 비범한 정도가 아니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9절 말씀이 그 의미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전까지는 설마했는데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예수를 보면서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경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30절에서 내가 어제 말했었잖아. 내 뒤에 오는 이가 있는데 그가 나보다 앞선 이유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내가 어제 말했었잖아. 예? 이 말씀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세례 요한이 하루 전에 한 말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정말 세례 요한이 하루 전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때 말한 이 사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이 자신이 30년 동안 보아왔던 예수라는 사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31절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33절 앞부분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요한 입장에서도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예수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설마 그가 하나님의 자녀일 줄은, 설마 그가 그리스도일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개를 갸웃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한이 잘못 판단한 것이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무리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여도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30년 동안 그런 사이로 알던 사람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요한의 영역이 뛰어나다고 해도 좀 이 부분에 있어서 고개가 갸웃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러한 궁금증이 해소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읽기 전에 저는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다른 데서 찾아 읽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그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건조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을 때 머릿속에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5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6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17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전무후무한 일로서 창세 이후 한 번도 없었던 일이 그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본 거예요. 성령님. 요한이 성령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한 번도 이렇게 현상적으로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오늘 본문도 보면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바람처럼 휙 지나간 게 아니라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세례 요한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당신을 형상화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기서 모두 다 등장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음성으로 나오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의 형상같이 나오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누가 보았다? 세례 요한이 보았다. 여러분 그럼 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등장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듯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과 함께 계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의 강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보증하는 것이며 이로써 앞으로 펼쳐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임을 여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례 요한에게 보이심으로써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의 기본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라 하였습니까? 만약 이것을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면 믿어도 헛것을 믿는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식을 늘 묵상하며 낮이나 밤이나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보십시오. 너희가 영접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다. 너희가 주님이라 말하는 그분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너희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재림하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재림하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걷게 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 그들의 가정,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